흔들릴 줄 알아야 부러지지 않는다. 인생의 무게를 반으로 줄이는 마음 수업. 오늘의 당신은 어제보다 지혜롭다. 자연의 한가운데에 당신이 우뚝 서 있다고 상상해 보자.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몸을 스치는 바람과 반드시 마주할 것이다. 바람은 계절 따라 부는 계절풍일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휘몰아치는 돌풍일 수도 있다. 서 있는 곳이 산이라면 산바람일 것이고 강변이라면 강바람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 바람의 원인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바람을 그치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바람이 잦아들기라도 할까? 그렇지 않다. 바람은 대기나 지형에 의해 자연히 불어올 뿐 인간으로서 바람을 통제할 수는 없다. 우리 삶의 슬픔, 고통, 후회, 시련도 마찬가지다. 유독 삶이 힘든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일컫지 않은가? 이처럼 우리는 인생의 시련을 거친 바람과 같다고 비유한다. 이런 시련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누군가는 시련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다. 저항하다가 오히려 더 크게 상처를 입고 심지어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져 버릴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시련이 닥칠 때마다 도망치기만 한다면 결국 아무런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차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바람이라면 그저 바람 따라 흔들리기를 권해본다. 인생이 항상 내 마음처럼 흘러갈 수는 없다.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지만 크고 작은 고통과 슬픔, 걱정, 후회라는 피할 수 없는 매몰찬 바람이 내 마음의 어린 가지들을 흔든다. 하지만 삶이 흔들리는 순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삶의 시련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제 아무리 요란한 태풍도 결국 지나가듯 삶의 시련 역시 순간이다. 이 고통이 영원할 것만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일상을 되찾게 된다. 이렇게 잠깐 기다리면 지나갈 시련에 저항하다 나를 잃어버리면 그만큼 억울한 일도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 시련이 찾아오면 삶의 순리에 따라 그저 잠시 힘들어하고 힘들었던 경험을 마음의 성장을 위한 먹이로 삼아 다시 나아가는 편이 현명하다. 태풍이 지나간 뒤 우리는 무너진 벽도 더 견고히 쌓고 유리창도 더 튼튼히 고정하면서 다음 태풍에 더 잘 대비하게 되지 않던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한번 시련을 겪고 나면 이후 더 큰 시련이 찾아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내성과 근력을 갖추게 된다. 태풍이 왜 하필 나에게 찾아왔는가 하며 원망하는 일에만 집착한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으면 우리는 비로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저항하면 커지고 받아들이면 작아진다. 마음을 다스릴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받아들임이다. 특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진다. 받아들이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받아들이면 대인관계가 원망해진다. 받아들임의 반대말은 저항이다. 저항이란 주어진 조건 중 특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저항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바로 반추를 많이 한다는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곱씹고 또 곱씹는다. 그렇다고 변화하는 것은 없고 더욱 괴로울 뿐인데 말이다. 저항하면 마음이 불편하다. 저항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닫힌다. 저항하면 대인관계가 악화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지나 선택과 무관하게 주어진 조건이 많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괴로울 뿐이다. 우리는 저마다 삶을 괴롭게 만드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의 의지로 선택했든 그렇지 않든 주어진 것에 대해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일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어진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귀중한 시간과 삶의 에너지가 저항하는 데 허비될 뿐이기 때문이다. 시간은 우리의 내적 고뇌를 자비롭게 기다려주지 않는다. 주어진 것에 저항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유한한 삶은 흘러간다. 저항하는 대신 겸허히 받아들이면 우리는 주어진 조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주어진 고통을 자신의 성장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다. 진정한 행복이란 즐거움만이 아니라 고통마저 받아들일 때 온다. 다시 말해 행복한 삶만이 아니라 불행한 삶마저 받아들일 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이다. 인생에서 즐거움만 받아들이면 인생의 절반은 버리는 셈이다. 그뿐 아니라 그 절반은 고통으로만 남을 것이다. 즐거움과 고통 모두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해주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먹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이 어떤 것에 저항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하나씩 받아들이자. 받아들일 때마다 우리의 내면은 한 뼘씩 자란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애쓰지 않는다. 누구도 인생에서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크게 만드는 저항을 내려놓고 고통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그 고통을 받아들일 때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고 인간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된다. 진주는 진주조개가 애초부터 품고 있던 것이 아니다. 진주조개가 자신의 체내에 침입한 모래나 작은 돌 같은 이물질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물질은 진주조개에게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준다. 그러나 진주조개가 이물질을 뱉어내지 않고 고통과 함께하면 5에서 10년 동안 몸에서 진주질이라고 하는 특수한 물질이 계속해서 분비되어 영롱한 진주가 탄생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주어진 고통 상황을 회피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수용의 왜를 질문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고 고통도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인생은 고통스럽고 아프다.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인생이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의 삶이 아니라 천사의 삶이고 신의 삶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현재 인간이고 인간의 삶을 살고 있다. 몸이든 마음이든 스스로에게 느끼고 있는 열등한 부분, 스트레스를 주는 주변 사람들, 힘겨운 상황 등이 왜 주어졌는지 참으로 진지하게 물어보자. 지금 바로 행복해지는 방법. 행복은 주관적이며 행복을 위해서는 인간 내면의 잠재력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조건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것이다. 인간 내면의 조건은 동기, 인지, 정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만약 동기, 즉 욕구가 없다면 욕구 좌절로 인한 스트레스도 없고 욕구 충족으로 인한 행복도 없다. 연구에 따르면 물질적 조건이 행복에 끼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일정한 수준이 넘어서면
행복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외부 조건만을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내면의 조건, 즉, 나의 욕구는 무엇인가? 나의 능력이나 사고방식은 어떠한가? 나는 지금 어떤 정서를 느끼나? 나는 습관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등을 잘 알고 다루도록 해보자. 내면의 조건을 조절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